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주일에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우리는 인생이 성경하고 똑같이 오늘 내가 이런 장사하고 저런 장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창고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께서 너 일로 와 데려가 버린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농사를 지어도 올해는 이것이 잘 되고 올해는 이것이 잘 되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되고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감자를 잔뜩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되리라 그래 안 돼요. 항상 바꿔요.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잘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잘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꽃을 어렸을 때부터 꽃밭을 좋아하잖아요. 두 가지를 항상 합니다. 하나는 사내 같은 짓거리를 꼭 해요. 그리고 하나는 항상 꽃을 가꿔요. 근데 꽃밭에 누가 손만 댔다면 그날은 집안이 발가락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왜 내 꽃밭에 손을 대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우리 집은 항상 나 때문에 이래저래 시끄러운데 꽃밭을 아예 안 만져요. 아무도. 건드렸다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항상 똑같이 해요. 꽃밭 건드리면 가만히 왜냐하면 꽃밭 좀 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매야 돼? 풀을 매야지 꽃을 매.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친구들한테 밭을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덕이 있는데 다 갈아버려.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꽃을 아무리 제가 갖고 와도 여기 가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물어봐요. 아무도 안 찍어요. 죽으라고 밤은 주스러 다니고 도토로는 주스러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뛰어다녀도 그 꽃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련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수련회에 올라가는데 왼쪽에다 코스모스를 쫙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고추를 심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먹을 거밖에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 고추요? 꽃 심었는데요. 꽃이요? 그러면서 그 해에 완전히 그 수련원이 꽃밭이 됐어요. 왜? 저는 먹을 거만 심는 사람 아니거든요. 가난하니까 너희들은 먹을 거밖에 모르지? 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 먹을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 농사를 지어도 거기는 관심이 안 가요. 아버지가 잘 되게 해주시겠죠 하고 관심을 어디 가지? 꽃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련원이 꽃천지가 됐어요. 왜? 제가 가는 곳에는 다 꽃천지가 돼요. 빈 땅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다 꽃을 심어놓는 거예요. 밭도 막 먹어 들어가. 왜? 안 심으니까 내가 꽃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하간에 비어있는 땅에는 전부 다 꽃이에요. 사람이 관심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도 거기서 사진 한 장을 안 찍더라고. 찍으면 올려놓을 거잖아요. 안 찍어요. 제가 찍어서 올리는 거 외에는 아무도 안 찍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안 좋아. 여러분이 바늘구멍 같이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사람의 유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 내가 농사를 좋아하면 농사에 꽃을 좋아하면 꽃이잖아요. 그래도
그 옆에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이 해놓은 꽃을 짓밟지 않고, 남이 해놓은 더덕을 파지 않고, 남이 해놓은 배추를 뭉개지 않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화목하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발에는 눈이 없어. 그러나 눈은 눈이야. 보면은 이것이 갈아야 되는 것인지 치워야 되는 것인지 놔둬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대한테 고통을 안 주는 거잖아. 아니, 여러분한테 고통이 많은 게 있어. 무조건 갈 때 다 갈아버리는 거야. 눈이 없나? 그러다 2번 갈잖아요. 눈깔이 없나? 3번째, 눈깔이 빠졌나? 이렇게 딱 말합니다. 왜? 중요한 것들을 갈아버렸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복이 돼요, 벌이 돼요?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벌 줘요. 그렇지만 나는 고통을 받은 만큼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화를 내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했네. 이거 너무 지나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옆에 사람도 돌봐야 돼. 내가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하는 거는 바늘구멍이라니까. 여러분, 바늘구멍 갖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키웁시다. 다 농사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색깔의 이 국화는 심어본 적이 없어요. 노란색 안 심었어요. 이건 미색이거든요. 노란색. 작년에는 전체가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홍색도 갖다 하고 뭐 빨간색도 갖다 하고 국화에 있는 것을 다 표시를 해놨다가 봄에 갖다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거는 이런 색은 작년에 없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들여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색이 생긴 거예요. 이 색깔이 뭐예요? 미색이에요. 미색인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저는 한복을 해도 위에는 미색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밑에 치마는 물론 다른 색을 입어요. 근데 이 미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째 이런 색이 나왔냐고. 심지도 않았는데. 참 신기하다. 그리고 하얀색이 제일로 먼저 피었어요. 그러더니 이 미색이 사방에 피어난 거예요. 국화가. 참 그것도 신기하다. 그리고요, 이 꽃을 가꾸기는 하는데 여기다 꺾어다 꽂아놓지는 않아요. 거기 있는 대로 이쁘다는 거야. 이것 또한 바늘구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다윗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꽃을 보면서 사람도 꺾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어째서 이 꽃을 꺾어서 강대상에다 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고는 죄다 쳐다가 강대상에다 들이기 시작했어요. 못 들이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은 뭘 아까워하세요? 저는 이걸 꺾어서 여기 갖다 놓는 걸 못했어요. 왜? 제자리가 있어야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대상에다 꺾어다 놓으니까 어때요? 이쁘죠? 하나님도 꺾어다 놔야 한기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꺾어다 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절대 못 드려. 내가 싫어하는 거는 쉽게 드려. 내가 돈 좋아하면 돈 절대로 못 드려. 내가 싫어하고 먹다 남은 건 갖다 드려. 여러분, 어느 날 저는 동네에서 이 책상 하나를 주워다가 여기다가 개척을 했어요. 강대상을 삼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헌금만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다 먹다 남은 것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그렇지 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당을 딱 지으면서요,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헌것 가지고 온 놈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헌것 가지고 올 거면 가져오지 마. 모두 새 것을 갖다 놔. 헌것 갖다가 쓰레기 만드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요, 헌것이 싹 사라지고 새 것만 들어. 다 새 것으로 줬어요. 물론 저기 피아노도 간간히 헌것이 들어와요. 그것도 점검하여 쓸만하면 가져오고 안 쓸만하면 안 가져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너무나 귀한 것은 안 드리려고 해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은 꽉 끼고 내 것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걸 드려요. 혹시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돈을 드릴 때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가 못 쓰면 누가 써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은 2세들이 쓰더라고. 내가 못 썼어. 가장 귀한 거죠? 생명 같은 거니까. 그거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내 문제도 해결 안 해줘요. 왜? 너도 제일로 좋은 거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 제일로 좋은 거 안 해줘. 이래볼.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 드리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당신은 옷이면 옷을 드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당신이 돈이면 돈을 드리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먹을 거면 먹을 거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셨어요? 우리는 꿈과 환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만나셔요.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자에게는 안 만나줘요. 저는 항상 잠을 잘 때 이렇게 합니다. 아빠, 꿈에 봬요. 예수님 꿈에 만나요. 성령님 내 꿈에 꼭 나와요. 알았죠? 나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 꿈을 안 꾸잖아요. 아빠, 근데 왜 꿈에 안 나타나요? 저는 살아있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한다면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만날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바로 나타나셔요. 나 여기 있어. 여러분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애쓰고 토요일 아침에 꿈을 꿨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가시고 얼마나 기진했는지 3시까지 잠을 잤어요. 3시 반까지. 한 9시에 잤는데 그때까지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가서 다시 서재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는 아모스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시고 우리 후손들도 용서해야 돼. 저의 기본은 이 기도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후손들, 저 셋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의 종들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아모스로 가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키를 달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슬그머니 또 잤어요. 그랬더니 TV가 켜져 있어요. TV 속에 아빠하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아빠하고 아들은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TV로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물을 마시고 싶으나 마실 수 없는 것이요, 만지고 싶으나 만질 수 없는 것이요, 뭔가 주고 싶으나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보기는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왜 내가 만날 수 없이 TV로만 봐야 되냐면서 눈물이 터졌는데 막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근데 깨났어요. 깨났는데 그 울음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네 일은 남의 거, 내 일은 내 거, 이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현상인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깨나가지고도 막 서러워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삼촌네 집이 있어요. 우리 삼촌네 집은, 우리 애가집은 부잣집이에요. 우리 애할머니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동시적으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을 그 집 삼촌인지 큰아버지인가 그거를 관리하여 이들이 잘하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써버려요. 거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자라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복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게 복둥이에요. 여러분 복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는 가는 곳마다 잘 돼요. 내가 가 있으면 치료가 되고 돈이 생기고 삶이 편안해지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은 다 건강이 좋아져요. 다 돈 생겨요. 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있던 사람은 다 복둥이라 그래요. 왜? 제가 복둥이니까 복둥이라 있는 사람은 다 복둥이가 돼요. 결국에는 뭐 단번에 만나서 되는 일은 없어요. 결국은 고치고 사랑하고 이루하고 하는 가정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복둥이였던가 봐요. 그 복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왔더니 할아버지가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집을 짓고 논이 쪼르르 다 있고 요긴한 밭은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것인 거예요. 그런 할머니 옆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삼촌네 집에가 있는데 삼촌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나를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 그냥 갈 거야 그러고 제가 나가가지고 사방을 뒤지고 다니고 길에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삼촌네 집으로 온 거예요. 삼촌이 태워다 주기로 했으니까 오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삼촌이 가버렸으면 어떡하지? 안 가고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삼촌네 집으로 왔어요. 마당이 있어. 우리 애할아버지는 마당도 크고 집도 엄청 커요. 이제 그런데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 할머니 한 분이 마당 기퉁에서 빼빼 말라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부잣집으로 비유되는 우리 애 할머니는 엄청 등치도 크고 부잣집 마나님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할머니인데 빼빼 말랐어. 마당에 계시고 제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삼촌이 퇴근해서 가버렸으면 어쩌고 고민하고 왔잖아요. 우리 삼촌이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마당으로 곧 나오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죠. 제가 토요일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환자들이 움직이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기고 갑자기 광주에서 또 연락이 와서 한 분이 오시겠다고 연락을 하시고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갖다 주다 밥 갖다 주다 먹을 거 갖다 주다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설거지를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했다니까. 이틀 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와서 여러분이 내 설거지 해주라. 나 설거지 하고 있을까 아니면 사람을 맞을까 그랬더니 사람 맞으래요.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우리 집에 조그만 사람 있으면요 청소고 설거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원래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게 집 앞도 지가 해먹게 해주시고 사람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한 5,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코로나가 나에게 복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복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삼촌네 집, 외갓집이에요. 외갓집의 저주는 외로운 저주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들을 2번 낳았어요. 쌍둥이 낳고 또 한 번 낳았는데 아들만 낳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만 4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갓집에 제가 보는 할머니예요. 물레를 저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물레를 저으면서. 근데 그때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 할머니를 드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3이 있어요. 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주기로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2을 낳았어요. 얼마나 악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할머니한테 절대 할아버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간간히 할머니네 집에서 자거든요. 그러면은 물레를 저으면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이런 할머니를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 저주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외로움의 저주. 나한테 남자가 오면은 나를 애롭게 해야 되니까 딴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갔는데, 자, 제가 여자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하고 나를 구박만 해. 누구의 저주라고요? 여자의 저주예요. 외로움의 저주예요.
또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각시가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 죽인다고 달려들지 않으면 진짜 죽어. 너의 저주예요. 너의 죽음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줘? 달달달달 볶아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으셔요? 무조건 좋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리고 있는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은 아모스 지어줄게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듣고 나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가정의 문제를 바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전부 해결을 하셔가지고 야, 삼촌이 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모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달라졌나요? 달라졌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살아계신 내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가?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너의 슬픔을 내가 알아. 네 마음에 내가 고통을 알아. 얼마나 서러운지 말로. 이 서러움의 눈물이 어떤 눈물? 우리 할머니가 울었던 눈물이에요. 우리 엄마가 울었던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 눈물을 내가 그대로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했어 하고 나오고 계시는 우리 삼촌,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해결하는 2년, 3개월 동안에 이 마당이 뭐냐? 사역지. 우리 금식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밥을 못 얻어 잡섰는지 빼빼 말라가지고. 할머니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이 할머니도 살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자가 많이 오실 것이고 필요하신 분도 많이 오실 것이고 환자도 많이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될 거니까 누구 문제를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목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에요. 출애굽할 때 430년의 때가 참에 3, 4대를 지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43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3, 4대를 지내리라 했으니까 430년 1대가 100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430년 만에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어? 내가 10번 정도의 재앙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세상을 놔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거지가 되고 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내 아내가 내 앞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고 내 남편이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런 사건 여러분 당하셨어요? 이거요 세상을 놓지 못한 징계예요. 세상을 놔야죠. 하나님의 종이면 세상을 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을 놔야 돼요.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계집질하고 별거 다 하던 거 놔야 돼요. 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징계가 나와요. 종이면 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징계가 멈춰요. 아무리 고치고 금식해도 순종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 안 돼요. 너의 가장 좋은 거 내놓지 않는 한 안 돼요. 네 가장 좋은 거 내놔. 왜 하찮은 것만 주는 거야? 이왕이면 큰 거 줘. 그럼 나도 큰 거 줄게.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 좋은 과일을 갖다 줬어요. 아주 보기에도 최상급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내가 줄 때 뭐 주나요? 먹다 남은 거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가장 좋은 걸 택해서 그한테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는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추석 명절이 지나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화장품 한 세트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추석 선물 그러고 주셔요. 추석 선물 많이 받았는데 과일도 갖다 주시고 먹것도 가져서 잔뜩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원장한테는 안 줬어. 식구들한테는 줬지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일 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딱 갖다가 화장품을 풀어봤어요.
보러 갔더니 엄청 비싼 화장품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이 다 들었어 그 속에. 그래서 와 화장품을 갖고 오셨네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1000배로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딱 풀어버리는 순간에 우와 아버지 나 이 사람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얼굴만 이뻐갖고는 안 되죠. 어? 그러면서 엄청 왜 여자들은 화장품 갖다 주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마지막 재앙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다 뺏어갔어요. 첫 해 뺏어갔어요. 빼앗긴 사람 있어요? 저도 빼앗길 뻔했어요. 우리 아들은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팠어요. 팔이 요만해가지고 자라지도 않았어요.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 번 빼앗길 뻔했어요. 나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리는 건강해요. 근데 아들은 안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제는 폐에 좋은 약을 우리 조희자 권사님이 알려주고 가시더라고요. 꼭 이거 해서 먹이라고. 순염소를 삶아서 먹이랴. 또 전화해서 누가 물어볼까 봐. 통째로 삶아서 먹이래. 그러면은 좋아진다고. 예 알았습니다. 주문해놨어요. 돈은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겠지 뭐. 저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내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우리가 저 아들도 여러 번 뺏길 뻔했고요. 우리 다윗도 뺏길 뻔했어요. 마지막 재앙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가정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언제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 들고 나왔어요? 우리 다윗이 아직 병명이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고 이것이 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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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때 이 가정 문제를 딱 들고 나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 그렇게 해? 뺏기고 싶어? 존말로 할 때 잘해. 너 이 사람 얻지 못하면 너는 데려가 버릴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kg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왜? 생명하고 딱 결탁을 시켜놨잖아요. 누구하고? 우리 집 제일로 큰 아들이잖아. 어? 아들이 아들 하나, 딸이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제일로 큰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데려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놓고 엎어졌어요. 예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가정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이 저주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내가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순종하기 싫어요? 자식이 많아요? 존말할 때 순종해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별걸 다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한 길이 안 열려요. 순종의 길이 열려야 다 열려요. 아무리 대강 해보고 싶어도 안 돼. 또 쳐붙이고 또 쳐붙이고 또 쳐붙이고 10번. 제가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잖아요. 아들 뺏기다 손자 뺏기려다. 왜? 아니까. 막 나를 죽을 것 같이 쳐서 거꾸로 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살려주기만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했어요. 네, 아버지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왜?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째 마지막 첫 해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홍해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지만 홍해 앞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보내주고 나서 바로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예를 600만 한 60만이니까 5, 6, 3, 약 300만 200만, 500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인원을 자기 종처럼 종으로 부렸는데 어느 날 놔줬어요.
여러분 분하겠어요? 안 분하겠어요? 분하죠. 안 분하면 사람이 아니죠. 분하니까 이제 뒤를 쫓는 거예요. 어떻게 쫓냐? 마병이 600대. 또 그 뭐야? 말 탄 사람이 얼마 막 군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불이 가서 그걸 딱 막고 있어요. 여기는 홍해예요. 바다요, 바다. 강인 게 큰 넓은 강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군사들이 수도 없이 마병과 함께 기병과 함께 쫓아온 거예요. 여기 불기둥이 막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막고 있는데 성경에 여기는 흑암이요, 여기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빛이요, 이쪽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놔둔 채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팔 뛰고 울고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거 다 그러더만. 우리가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여러분이 다 원장 때문이라고 손가락입니다. 맞아요, 나 때문에. 너의 가정 문제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다 가버려. 응? 다 떠나버려. 가지마, 가지마. 그 집 안 돼, 안 돼. 예, 그렇게 하고 2년을 넘겼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질, 밖에 손가락질, 그 집은 재수 없으니까 안 간대요. 그러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정말로 저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건너가야 될 홍해가 있어. 뒤에는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어. 여기 50명의 가족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뒤로 가면 안 돼. 그냥 홍해로 들어가야지. 이 백성들의 사건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펄펄 뛰고 모세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냐면, 자, 우리가 엘리야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중에서 살아나긴 했는데 거기서 있으면은 이제 씨가 다 마르는 거예요. 왜? 아들은 다 죽이고 딸만 놔두니까. 딸만 놔두면 애굽 사람들이 다 자기 아내로 취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제 막 뭐라는 거, 뒤를 내가 왜 여기 왔어? 왜 베델에 왔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왜 베델에 가지고 이 난리를 하는 거야? 왜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운도 세고 이렇게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왜 여기 데려다 이렇게 하냐고. 원망 안 했으면 여러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니까. 앞에 선 사람은 손가락질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신경질도 부려보고 다 해도 대책이 안 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네, 해결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영광을 한번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모든 가정의 저주들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길을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 문제를 많이 갖고 오시는지 몰라요. 99%가 가정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고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하고, 이거 조선왕조 500년을 그대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죽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아니면 도망가버리고 찢어버리고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아내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참 예수 믿고 거듭나지를 못하셨잖아요. 남자들이 왜 여자 말을 안 듣는지 이유는 알아요. 여러분, 창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가 생명나무 여기 과실을 따먹었죠? 따먹고 누구 줬어요?
남편 줬잖아. 그래갖고 자기가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저거 말 들었다가는 죽으라고 땀을 더 흘리게 된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남자들 속에는요, 여자 말은 죽어도 안 듣는다고 딱 돼 있어요. 언제부터? 세포 속에 들어있잖아요. 창조시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요, 여자가 뭐라 그러면 네 말 안 듣는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파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세요. 율법도 선지자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면 함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정하고 함께 사랑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씨 말하지 마. 난 너한테 네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창세를 버리세요. 창세에 맡겨놨던 생명나무의 길을 터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또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22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어요.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들어오는 불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제 세대에 반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 길이 험하다 아니마다 무지하게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 세대에 반을 구원해 주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세기가 지나면 전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믿으셔서 여러분의 가족도 모두 구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냐? 모세가 먼저 말했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먼저 백성들을 안심을 시켰어요. 안심을 시켰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미안한데.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식구는 모두 잠잠해지고 복받을 준비가 다 됐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준비되니까 다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중요한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네, 그렇게 했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의 아모스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회도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꿈으로 딱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 기본이에요. 먼저 믿음을 보여야 돼. 아버지 이렇게 하실 줄 믿어요.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해도 뭔가를 해야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돼 돌아가 계속 돌아가자고 내가 괜히 여기 왔다고 내가 괜히 여기 왔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된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안 돼요.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자리를 잡았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물었잖아 나한테. 아이씨 우리 원장이 계속 따라가도 되지는 않고 진짜 되는 거야? 우리 장로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원장이 진짜 돼? 장로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봐. 저쪽에 산 너머에 무지개가 있대. 그러면 그 무지개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리고 가야 돼?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데리고 가야지. 갑시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저기 아모스가 있어. 그러면 아모스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가야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저한테 있어요. 지금 모세도 그와 같이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을 거야. 반드시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할 거라고 그랬어. 어디? 시내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어디 산이야? 그 모세가 떨기나무 만났던 그 산.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바로 나타나셨어요. 말하기 전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말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지. 왜 부르짖느냐? 명령해서 나아가게 하래. 어디로? 어디로? 이쪽에 애국 군대 있는 쪽으로 가야 돼. 홍해 쪽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빠져 죽는 게 나아. 빠져 죽으면은 그냥 물 한 모금 먹으면 죽잖아. 근데 그거 맞아 죽으려면 참 너무 아프잖아.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걸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먼저 괜찮다고 말한 다음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19절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불이 아니었네요. 구름이네요.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는 밤이에요. 밤. 이제 구름으로 가려놓고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모세가 21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모세 영화. 근데 상상을 해봐요. 저는 한번 엘리야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길을 냈다는 거죠. 난 영화만 봤지 그렇게 설명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물이 서 있고 이리 건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통 급해가지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 물이 양쪽에 서 있어 이렇게 돌면서. 근데 이게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추격하지 않으면 이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추격하지 않으면. 그냥 추격하지 않고 얘들아 이 건네자 그러면 절대로 들어갈 사람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이것이 뭐 사람 한 길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다니까. 얼마나 높게 이것이 지금 서 있냐고. 서서 그냥 돌고 있고 길을 내준 거예요. 아, 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길을 못 가. 근데 이 백성들이 방법이 없어. 이리 가지 않으면 여기가 죽는 거예요. 야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잖아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위로 이거를 세워놨으니 얼마나 난 그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야 진짜 소름 끼친다. 영화하고 다른 거죠. 영화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 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구나 이 길이. 그들이 좌우에 벽이 돼서 서 있는데 그리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할 때도 보고 계셨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도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보고 계시다 어떻게 했어요? 자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딱 보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보병, 걸어다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장정들이 앞에 갔든지 뒤에 갔든지 했겠죠. 그 어린아이들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업고 말 끌고 이렇게 가니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군사들인 거예요. 기병, 마병 막 해가지고 가고 막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데 이 어떻게 애기들이 해봐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바퀴를 다 빼버렸다잖아요. 못 가게. 빨리 추격해서 그들을 다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랑 싸운다 이렇게 다. 그렇게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어지럽게 하시니까 치는도다. 그런데 치는다 우리가 도망하자 그랬어요. 도망하자.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왔어? 이미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들어온 다음에 뺐겠지. 들어오기 전에 빼면 안 되죠. 왜? 다 수장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오니까 다 바퀴를 빼서 못 가게 했겠죠. 못 가게 했는데 도망하자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데 백성들이 이제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오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지팡이를 내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물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돼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하면은 우리를 추격하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을 꾸고 준비가 다 됐구나. 우리 보기 할머니는 진짜 말라 죽을 뻔했구나. 그 얘기 누구? 우리가 말라 죽을 뻔한 거예요. 빼빼 말랐잖아요. 돈도 예전에는 7, 80%, 90%, 100% 넘게 줄 때도 많았는데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도 다 빚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라고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코로나 시대를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딱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너는 그동안에 네 가정 문제는 해결을 해. 알았지? 잘해. 네 손자 생명이 딱 달라있어.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줬듯이 우리 손자도 살려주세요. 했더니 우리 손자를 살려줬어요. 거기가 암이다 뭐다 하던 게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버렸어요. 왜? 제가 순종하고 판정 난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금식했어요. 제가 엘리야 목사님한테 돈을 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 돈 받으시고 여기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검사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예, 암 아니랬어요. 암이라도 바뀌어버려요. 금식하고 나면. 그렇게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나가게 했고 모든 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은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가가지고요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또 물 없으면 손가락질하고 돌아간다고 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가나안 앞에까지 10하루길을 갔는데 거기서 돌려가지고 회정시켜서요 광야 40년을 걷게 했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요 아이씨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 하시면 당신은 광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내 말도 내 몸도 침륜에 빠지게 뒤로 가면 안 돼요. 좋은 일을 주려고 그러실 거야.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고 코로나로 핑계는 코로나지만 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도 이제 목사님은 커튼 하나 딱 치고 돌아오면 다 끝나더라고. 응? 네.
목사님도 닫을 때가 있는 거죠. 함께 닫고 해결하고 하나가 돼. 그렇게 하면은 아모스는 무조건 짓는 거야. 알았지?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라와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책임자로서 무슨 말을 못하겠냐. 내 자손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내가 뭐를 못하겠냐. 사람들이 무지하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 우리 아버지의 뜻만 따라갈 거야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욕한 우리는 다 회개했어요. 네. 밖에서도 욕한 분이 있으시다면 회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진짜일까요? 자, 우리 노래하며 갑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여러분한테는 생소한 노래일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살아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자,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모세한테만 원망불평 했겠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야, 앞선 너 왜 그래? 아버지 너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나를 왜 여기 들어서 죽이는 거야? 모세 너 죽일 거야. 두 가지로 해요. 지도자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원망은 곧 하나님 원망으로 듣고, 실제적으로 지도자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을 합니다. 이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첫째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소리를 안 내서 기도하든 정말 이 속에 고통이 있다면은 기도한 자리에 있어야죠. 기도 자리에 있어야죠. 기도 자리에 없는 것은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소리 잘 안 질러요. 그러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나 몰라. 막 일어났는데 막 얼마나 서럽게 울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보고 계시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리를 질러도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 방에서 펄펄 잠만 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가장 가까운 데로 와야죠. 저는 항상 꼭 강대상 밑에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강대상 위에다 올려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하도 애를 쓰셔서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세요. 거기 목사님 자리도 하나 높디다. 그랬어요. 그 원장 자리를 어떻게 올라가? 그거는 예의가 아니오. 이러고 안 간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는 자리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자리예요? 책임자 자리예요. 책임자 자리 앞에는요 문이 있고요. 문을 열면 바로 하늘에 복이 뚝 떨어져요. 이 놀라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항상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이쪽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뒷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앞자리 좋아하고 제일로 강대상 가까운 데를 좋아하고 꼭 강대상 밑에 가서 잠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저 뒤에 앉아서 배대대에 앉아가지고 뭘 그래요. 가장 가까이 오세요. 원장을 달달 볶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오직한 줄 아세요? 제가 7년을 섬긴 우리 목사님이 하도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나와가지고 얘야 잠 좀 자자.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이 저 앞에가 있고 목사님 사택에 일이 들어갔어요. 붙어 있잖아요. 하도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하니까 하루는 나와가지고 잠 좀 자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잠을 못 자게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잠 못 자게 하는 만큼 큰 일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 버렸으니 맨날 여기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은 소리 지르고 그 소리 다 듣고 잠자요. 그 소리 다 듣고 기도해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고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셨고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 네가 부르짖으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 주를 보내고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다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기도를 더 해야 돼 하고 서재방으로 들어갔더니 나의 진실된 고통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내 말을 듣느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어? 아버지 그러니까 TV로 보게 하시면 안 되죠. 데려오셔야죠. 데려오셔서 일을 하셔야죠 이제는. 그랬더니 알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주 다 끊었다. 나 이제 나오고 있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식구가 많은 거예요.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봤듯이 식당도 트고 주방도 다 터서 다 예배당을 만들 줄로 믿어요. 아모스 갈 때까지 여기 600명 앉아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늘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일이 늘리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식당을 헐어야지 옆으로 해가지고는 앉을 수가 없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꿈을 저도 꿨고 누구도 꿨고 아들도 꿨어요. 우리가 그 전에도 고통이 심했지만은 이 코로나와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대단하고 든든한 반석인 것은 꼼짝달싹도 안 해요. 33명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만나고 너무나 많이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면 바로 나타나.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와, 아버지 진짜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딱 지어놨더래잖아. 아버지 또 진짜 하시는 거예요. 왜? 달달이 들어오니까. 달달의 전기세가 나오고 달달의 이자가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때마다 묻는 거죠. 아버지 진짜라. 이거 툭 터놨더래잖아. 식당 주방 다 터놨더래잖아.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더래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꿈과 환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요? 믿음이 든든해지죠. 말이 뒤로 가지도 앞으로 가지도 행동이 뒤로 가지를 않아요.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아이, 쫑알쫑알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닭도 꼬꼬꼬 하면서 가고요. 개도 멍멍멍 하면서 가서 사람도 쫑알쫑알 하면서 갑니다.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다 보면 쫑알쫑알한 입도 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왔다 갔다 했던 행동도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와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빛은요 강대상이 가장 강하고요 착착착착 제일 뒤에가 가장 어두워요. 왜 어두운 데를 찾아가십니까? 저처럼 하세요. 제일로 앞자리를 하세요. 제가 요즘 뒷자리를 물러간 이유는 있어요. 엘라 목사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앞에 있는 것이 위험하구나 해서 제가 뒤로 간 거예요.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누군가 위험인자가 있다면은 그것을 위험에서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로 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와서 장막을 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밥을 먹겠죠? 밥을 먹겠죠? 그런데 이제 병거와 기병과 마병과 사람들이 잔뜩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밥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제가 우리 다윗이가 딱 아파서 누워있는데요. 여기가 막혀서 밥이 안 들어가요. 얼굴이 노래지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자 생명이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막 이게 막 위로 갔느냐 어째 갔느냐 막 난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엄마 아빠도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밥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밥 먹어줘요? 며칠 굶었는지 모르죠. 지금 이런 상황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구름 기둥이 막고 저 건너편에 있어. 거기는 흑암이고 여기는 빛이야. 그러면 얘들아 밥 먹자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요나서에서는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키라 그랬어요. 요에서에서는 제사장이며 장로며 임신자며 누구든지 다 금식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금식을 했을 겁니다. 아기도 임신자도 노인도 짐승도 그 누구도 밥 먹을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레위기서 16장과 23장을 보면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하루 금식이에요. 하루 금식. 우리 집은 하루 금식이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주연이하고 엘리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너무 우리 주연이 때문에 항상 너무 재밌어. 이래 목사님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기 싫으면 하루 밥 안 먹지요. 그런데 집에서 하루 밥 안 먹는 거하고 이곳에서 하루 금식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 너무 이상해. 왜 그러지? 잠을 엄청나게 자고 막 욱신욱신 온몸이 쑤시고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밥 안 먹어요. 아무 현상이 없는데 여기서 하루 금식하는 건 웬일인지 몰라. 잠이 너무 잘 오고 욱신욱신 쑤셔서 나를 치료를 하고 달라. 이번에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으시고 마지막 문 닫으러 가셨더라고. 다음 주까지 딱 닫고 오실 줄 믿습니다. 금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준다고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요엘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자기야, 자기야 이런 사랑을 받는데 내가 전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정이야, 자기야라는 말을 언제 써? 나는 하도 써본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오빠하고 자기 신랑하고 가장 좋을 때 자기야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요에서 2장 18절을 딱 보면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자기야라는 말이 어디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기야 이리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어때요? 금식이 그와 같아요. 금식하는 나를 암에서 못 건진다고요? 다 건져요. 죽을 직전에 있는 암도 말기암도 다 고쳤고 다 고쳤어요. 왜? 자기야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못 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극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저 원장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랑하고 지극한 사랑은 뭐예요? 그랬더니 다르죠. 거기서 요엘서 2장 18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야 이리 와. 예쁜 화장품도 갖다 주고 예쁜 돈도 갖다 주고 예쁜 거 다 갖다 주고 호주머니에 다 넣어주고. 응? 왜? 너 가져. 이것이 자기야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주잖아. 여러분, 예수님하고 내 관계가, 우리의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일할 때 돌아다니면서 하시면 안 돼요. 7 귀신 들어가요. 병은 더 나빠지고요, 삶도 더 나빠지고요, 너의 인격도 더 나빠져요. 귀신 도로 다 들어가 버려요. 집에서 금식하면. 금식하면서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부르짖어. 요나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르짖어. 다 같이 부르짖어. 뭐라고? 제가 손으로 행한 거 잘못했어요. 발로 간 거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혹시 용서해 줄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 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만히 안 있었어요. 밥 못 먹었어요.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밥이 들어가요? 대석제일의 금식은 딱 하루예요. 이 하루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하루 금식이에요. 2박 3일이에요. 하루 금식, 하루 보식, 은사 집회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른다니까요. 이들에게도 일어났잖아요. 300에서 500만이 된다는 이 백성들이 모두 밥을 못 먹었어. 어떻게 먹어? 애기는 어떻게 먹여? 어떻게 젖을 먹여? 못해. 생명이 경각이 달려있는 거예요. 네가 젖 먹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다 못해. 못하는데 금식을 하루 이상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지도자는 용기를 줬잖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부르짖을 때는 보여주기만 하신다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보고 미래를 보고 아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금식은요 나타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랬어요. 부르죠. 내가 여기 있어. 뭘 해줄까? 당장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웠어요. 둘 다 딱 준비가 됐더라고. 이번 주에 보니까 그러더니 토요일에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설거지를 못했다니까. 완전히 그렇게 됐어. 얼마나 바빴는지. 아 식구들 오면 이거는 당장에 맡겨야 되는구나. 왜? 몸이 그렇게가 돼버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이렇게 할게요. 제일 먼저 설교 합니다. 자, 상담합니다. 꿈 한상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잖아요. 풀매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풀매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뭐예요? 풀매고 내 살림까지 해. 내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거의 됐죠. 저기 올라간 지가 1년이 넘은 날. 내 살림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 쬐끄만 놈의 살림이 왜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야. 20년 동안 안 했어.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머리에 지나. 그런데 겨우 이제 손에 익어서 청소 빼고 다른 거는 이제 거의 청소를 아직도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식구들이 막 오시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제가 차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5번째가 그거야. 5번째는 꼬발이 띄워서 주면 돼. 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무엇이 중요하니까? 설교, 상담, 꿈에서, 지도자. 이것이 중요하지. 그거는 가장 나에게는 꼬랍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 5, 6개월을 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제법 해요. 너무 감사하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또 꼭 해야 된다면 해야죠. 또 부족하면 사람을 투입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줄 수 있는 역사는 어디에 있었냐? 부르짖음과 금식이었어요. 여기 금식했다고 한 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늦게 나왔어요. 어제도 막 기진해가지고 잠들어 버렸더라고. 한 2시 얼마에 나왔나? 3시 얼마에 나왔나? 한 2시간 전에 나왔어요. 나가지고 아빠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 또 잠들었어요. 또 금식해야 되려나 봐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엎어져가지고 일어났다 엎어졌다 힘드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얘야, 홍해 앞에서 그들이 밥 먹었을까 금식했을까 나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었겠어요? 금식했겠어요? 주여. 성경의 깊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 이상 금식했어요. 아마 저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금식하고 있는 밤에 아버지는 그 홍해를 갈라줬어요. 금식의 밤은 기적의 밤이에요. 여러분이 해보면 기적은 금식의 밤에 일어나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겸손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잡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계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깨알 반쪽입니까? 콩알 반쪽입니까? 이 우주같이 넓은 영계에 당신이 알고 있는 영계가 얼마냐는 거예요. 어느 날 나와 우리 식구는 교만했어요. 왜? 맨날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뭔가 우월감이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놈의 교만을 꺾어버릴까 했더니 성령께서 딱 지혜를 주셨어. 깨알 반쪽이냐 콩알 반쪽이냐. 깨알 반쪽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면 교만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영계, 내가 받은 성경, 이것을 받아가지고 교만하여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죠 많이? 그런데 말이요, 그것이 꼭 깨알 반쪽이냐 콩알 반쪽이냐 물으셨다니까. 저는 깨알 반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깨알 반쪽이에요. 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식이 있는 이후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깨알 반쪽 가지고 뭘 해요? 깨 하나를 보이는 줄 알아. 보이는 게 기적이야. 우리 조혜자 권사님은 안 보인대요. 깨알도. 어제 깨 좀 드렸더니 깨알이 안 보인대.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금식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금식이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이 부르짖음과 금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민족 전체가 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종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의 사랑하는 백성들, 먼저 믿는 백성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와서 금식하여 이 기적 같은 하나님, 병도 고쳐주고 돈도 갖다 주고 가정도 잘 되게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손뼉치며 노래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구름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여 잠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백성들도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